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에게 선택받은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전부 유대인들이잖아요. 믿음이 좋다는 백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칭찬만 하셨지 사도나 제자로 안 삼으시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좋냐.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최고 아닙니까? 그만하면. 그런데도 선택지 않으셨다. 왜 그랬을까? 항상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상고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신 목적 외에는 다른 거 행하신 게 없어요. 그런 병 고친 건 뭐냐? 구약의 선자들 통해서 이미 다 선포된 말씀이야. 선포되신 말씀을 진행하신 것뿐이라고. 그걸 내가 성령 받고 성장해야 깨닫는다라고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내가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핵심이 뭐냐?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가나온 집에서 기적을 베푸셨다. 기적을 행하셨다. 얼마나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느냐? 성경에 기록됐어요.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침례 요한에 소개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는 분으로 그렇게들 사람들이 오도하고 있는 거지. 모르니까 세상 죄를 진다 그러면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무슨 말인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다. 그렇게밖에 이해 안 되잖아요. 성경을 한 부분만 읽어서는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체를 읽어야 돼요. 한 번에 올바로 깨닫지 못했으면 또 읽고 또 읽어보고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반드시 뭘로 들려지느냐? 책망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책망으로 들려질 때 핑계나 변명되지 말고 구차잖아요. 책망하셨으면 그걸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그랬죠. 책망이 언제 들려집니까? 사울한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으니까 그때 네가 왜 날 핍박하느냐 책망하셨잖아요. 그럼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는 성령 받은 다윗에게 누가 책망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잖아요. 비유로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비유를 듣고 다윗 왕이 발발 뛰잖아요. 그런 놈은 당장 쳐 죽여야 된다. 나단 선지가 뭐랍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야. 당장 쳐 죽여야 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야. 얼마나 기가 막혀요. 화가 나 있는 다윗에게 정면으로 공격하잖아요. 당신이 그 사람이야. 다윗이 어떡합니까? 무릎을 꿇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100만 대군을 거느리는 천하를 호령하던 다윗을 나단 선지자가 한마디로 꾸짖어 버리잖아요. 잘못했습니다. 그 잘못했다고 용서는 빌었는데 그 대가는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징계라 그래. 징계라. 이로 인하여 네 가정에 네 집안에 피비린내가 일어난다.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그걸 거절하지 않잖아요. 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뭐 했으니까 그게 없잖아요.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참된 모습이에요. 완성된 사람의 참된 모습이에요. 완성되지 못한 사람은 갖가지 변명하고 구차하게 그때는 이리 얘기를 했고 또 우리가 누가 우리 가정의 혈통적으로 어떤 뭐 목사 집안이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가 또 우리 아버지가 또 우리 형제가 핑계대잖아요. 나는 몰랐습니다. 다윗처럼 그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그게 완성된 사람의 참된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죄는 용서 안 받잖아요. 그 징계가 다윗이 여러 아들 가운데 제일 마음에 두고 있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압살롬이.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걸 보세요. 얼마나 준수하게 잘생기고 머리카락이 숱이 얼마나 많은가. 한 번 깎으면 얼마씩 나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외모를 보고 저 사람이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만하구나.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다윗도 압살롬에게 왕권을 물려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압살롬이 반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되죠. 완성된 사람은 책망받았을 때 고개 숙이고 잘못했습니다. 자기가 몰랐으니까. 왜 그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때문에 그 순간을 억제하지 못한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죠.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이니까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는 이제는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이 알면서 범죄했다. 그 용서가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한번 피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이 타락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왜 그러느냐? 만약에 그 사람이 죄를 용서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또 다시 육신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또 못 박혀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일회성이에요. 단 한 번, 사도들이 뭐라고 설명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사도 바울이 정확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성된 사람은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 모습을 닮아 완성된 사람은 성장하면서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된다. 성장하고 나서도 완성됐는데도 다윗처럼 만약에 또 그런 죄를 진다. 이제는 용서가 안 돼요. 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before Christ.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이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죄를 다 사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오신 이후에는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이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만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돌아서는 거 봤습니까? 제자들이 안 들었었잖아요. 목뱀을 당하면 순교당하면 했지 절대 번복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성경을 읽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숙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은 한 가지.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밝히시잖아요. 어디 갔을 때? 수가성 가셨을 때.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가 끝난 후에 사도들이 수가성에 가서 먹을 음식을 사가지고 왔는데 그때 사도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너희가 하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따로 있다. 제자들이 사도들이 깜짝 놀라죠. 누가 우리 선생님한테 먹을 걸 갖다 드렸나?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걸 아시고 내가 먹을 음식은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그 뜻이 뭐예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가 시몬과 안드레, 요한, 야곱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세베대들 형제 요한하고 야고보 그리고 시몬과 동생 안드레잖아요. 형제가 아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큰데 어부가 4사람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만 선택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안 읽고 남의 말 듣고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흔들리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목적이 뭐냐?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임명하였나니 그랬죠. 너희가 나 선택한 거 아니잖아.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임명해서 뭘로? 사도로. 사도들에게 사도라는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남아있어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에게 주시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목적, 선택하신 목적, 다른 데 있는 게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열매.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100배 열매 맺고 어떤 사람은 60배 열매 맺고 어떤 사람은 30배 열매 맺는다. 그 성령 받아서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100배 열매를 맺고 60배 열매를 맺고 30배 열매를 맺어야 된다. 왜 점점 줄어들까? 그렇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나에 대한 증인이 된다 하셨으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떠나서 이제는 땅 끝까지니까 더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30배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는요, 그게 무슨 말인가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시잖아요.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내 아버지께 너를 위하여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위로자이신 성령을 내 이름으로 보내줄 테니까 그분이 오시면 자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성령 충만하게 하셨을 때 가르치잖아요. 제자들을. 얼마 동안? 3년 동안을 가르쳐요. 밤낮 없이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치시잖아요. 그 기간이 3년 걸렸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그들이 뭘 믿었습니까?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육신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란다. 어디 가서 무슨 노방전도나 하고 어디가 선교나 하고 그래야 하나님 일인 줄 알아요. 그 성경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신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 맺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게 누굽니까? 루시퍼란 말이에요. 루시퍼가 하늘 아래 양대, 산맥, 지식의 산맥, 철학과 과학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그 이상을 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는 큰 웅덩이를 파놓고 그게 철학과 과학이라는 웅덩이란 말이에요. 그거 보여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높은 산을 다 깎아가지고 웅덩이에 다 메꿔 놓으시고 또 마귀가 쳐는 부비출에 덫이라고 그러죠. 덫. 또 그물을 쳐놓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다 제거하시잖아요. 가시밭까지 다 제거하셨어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평생 동안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돼. 왜 그러냐? 땅이 너로 인해 저주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그 가시를 주님이 깨끗하게 정리하셨잖아요. 그 성령 받아야 뭐예요, 여러분? 그 주님은 깊은 구렁이나 높은 산이나 다 평정해 놓으시고 길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성경적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위해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받고 성령 받아 완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아직 못하는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완성시키는 것이다. 사도들과 제자들을 완성시키셨다. 그리고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금방 승천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는 설명하잖아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을 무한 증거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뭐 때문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죽었다고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았다고 그래서 아주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거 보여준 거예요, 제자들한테. 무서워서 이웃 동네 엠마오로 도망가는 그 젊은 제자까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가지고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요? 거룩한 곳. 거룩한 곳 떠나지 말라는 얘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에 안 들어온 사람이 뭘로 거룩하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늘 아래서 어떤 피조물의 능력이나 힘으로도 거룩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세우신 계획이 정해진 일들이야. 그것이 지금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일이 뭐냐는 거예요. 생명책의 그림 기록된 자들을 위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반드시 그 길을 따라가야 돼. 근데 교묘하게 하늘 아래 지식이 나를 혼돈하게 만들잖아요. 꼭 그런 길만 있는 건 아니야. 돌아가는 길도 있어. 그런 사람은, 아니,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 그게 타당하면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오셔서 오직 한 길밖에 안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말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각자가 생명책의 이름 기록된 사람은 식구하라. 내가 막바로 구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 내 대신 기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분명히 하세요. 식구하라. 근데 하늘 아래 종교는 내가 신부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세례받고 침례받고 한 사람 어디니까 내가 대신 기도해 주면 돼.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들이 한결같이 말하잖아요.
직고하라. 직고하는 것을 거절하는 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분별이 되잖아요. 구별이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네 마음으로 기도하고 네 마음으로 찬양하라. 겉으로 기도하는 척하고 겉으로 찬양하는 척하고 그건 가증하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는 들으십니까? 분명히 주님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 왜 그래? 열매를 맺어. 남아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이란 말 잘 하셔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이 사랑이 되는 것이, 하늘의 지식은 그렇잖아요. 철학에서 러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다 덮어주는 게 사랑이라. 그건 성경과는 정반대안 되죠. 덮어주는데 왜 책망합니까? 그럼 나단 선지가 사랑이 없어서 다윗 왕을 책망했습니까? 그 잘못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책망을 들을 때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다운 사람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 첼리티, 공의의 사랑, 그런 사람마다 내가 책망한다. 그리고 책망했으면 징계받아야지. 그러니까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이게 주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성경 어려운 게 없어요.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베일이 쌓인 겁니다. 잠긴 동산이야.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